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항상 걸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는 이혼한 사람도 있고 또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상의 여러 가지 형편상 가정상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나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부모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고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잘 되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새로 다짐할 부분은 다짐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은 또한 이혼을 했다면 왜 이혼을 했는지도 돌아보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각성의 시간들이 또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부모라면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꼭 내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카들, 우리의 손자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된 글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딴딴딴딴딴딴 금주 수요일 밤에 저희 집에서 웨딩 마치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5월 22일 그날은 저희 결혼 12주년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애들이 예배 마치고 엄마와 아빠 나란히 같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하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배 마친 후 집 앞에 가서 문을 여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더니 같이 왔어요? 라고 안에서 말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 옆에 서재 창문을 열고 보라가 확인한 후 창문을 닫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통과! 그러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하늘로부터 꽃가루와 하얀 스프레이가 휘날렸습니다. 응접실에는 아름다운 쟁반이 놓여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것들이 놓여 있었는데 오징어, 땅콩, 새우깡, 옥수수콘, 고래밥 이것들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큰 화촉이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초는 당시 이삿집에서 조카 주연이가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모현대가 한라에서 많은 이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한 순서에 따라 선물이 저와 제 집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쁜 넥타이가 있었고 수첩이 있었습니다. 통큰 살아난 넥타이를 쫀쫀하고 꼼꼼한 보라는 800원짜리 수첩을 선물로 했습니다. 방문마다 풍선이 달려 있었고 엄마 아빠 결혼을 축하해 하고 엄마 아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여기가 없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큰딸 사라의 지시를 받아 어린 딸들이 멋진 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에 나도 응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보니까 5,000원짜리와 그리고 1,000원짜리 두세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꺼내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1,000원을 줄 때도 묻고 이유를 따져서 주었던 내가 저도 통 크게 묻지 않고 돈을 주었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열이 나고 짜증이 난 듯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들이 좋다고 했는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1995년 11월 출생이고 이날은 1996년 5월 22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었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눈송이 한 송이 한 송이가 쌓여 하얀 눈밭을 이루었고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의 햇살이 비춤으로 은빛 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의 샘이 흐르고 사랑의 새들이 노래하며 웃음꽃이 피어나고 영육이 쉼을 얻는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를 말씀함으로써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 되기 원 올바른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가 초고속 문명화, 급속한 문화의 변천으로 무엇이 발달했는가라고 돌아보면 사실상 발달된 것은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놀랍게도 발전한 것 같은데 발전한 것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말을 젊은이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제자가 들으려 하지를 않는 세상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른과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사회로 변질되고 도리어 노인들이 아이가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가 병들어가는 변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회의 현상은 어디에서 그 문제가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건 사회고 사회를 이루는 건 가정이며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이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면 사회 공동체에서 결코 수능 기능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을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모여서 단체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모이기만 하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런 문제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매달렸고 능력이 있고 없고에 시달린 사회와 국가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순기능인 순종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회와 가정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교만, 자랑, 수군거림, 비방, 부모를 거역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모에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대표적인 죄악의 목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부모를 거역한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의와 거룩을 모르는 자들의 범죄 내용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순종과 이 불효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직도 가정과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죄악의 목록 속에 부모를 거역하며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열거되는 과정이 한번 보십시오. 교만이라는 것과 더불어 부모를 거역이 동일하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뜨리는 대상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온통함을 풀지 못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납고 조급하며 자고하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회방이라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회방하고 있는 게 바로 회방입니다. 놀랍게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회방의 죄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와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멸망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사탄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한 지옥 불못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와 동일한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접받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달이 일정한 시간에 뜨고 지는 것처럼, 이건 질서와 조화인데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질서, 자연 순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국가법을 거역하고 어기게 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단체 이기가 앞서게 되면 나라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엉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어기게 되면 혼란이 오고, 혼란은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정 파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질서에게 순종할 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통 법규를 서로가 신호등을 지킬 때에 차들이 순환 기능을 갖게 되는데, 만일에 빨간불에도 우리가 적색등에도 차가 진행을 한다든지 파란불이 켜 있는데 차가 서 있는 단, 이러한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고 교통은 마비가 되고 서로 간에 삶의 여지가 깨어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하여 인식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도 등장할 수 있고, 처리되지 못한 감정이 복잡한 부분도 존재할 수 있고, 갈등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 자존심이 어떠하든, 갈등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너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요, 그것이 바로 평화요,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순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질서입니다. 질서는 지켜야만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질서의 문제를 또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가 존재하고 있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떤 이유든지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에게 갈등 관계를 유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했는데 그게 순종이라고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라는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모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갖는 권위는 하나님 대심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가 부모의 권위 속의 상징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계 질서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부모를 순종하되 공경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이체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 대리적 권위의 인정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했다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과 어린 아이를 동일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선지자의 이름이 있어서 그 선지자를 내가 대접했다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42절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맹수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제자의 상을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상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요 권위의 대리자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에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언성을 높이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대적하거나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것을 순종하고 어느 것을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순종의 혼란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위대함이나 좋은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명령,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명령을 할 때는 스스로 부모의 권위가 이탈된 것이므로 그 권위에 순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옳거나 거룩하거나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 때는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유발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방법은 국가법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국가법을 뛰어넘어 지방법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국법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속되게 된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을 더 준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거역의 무기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답변하고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하죠. 이러한 갈등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나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오기를 부리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부모에게 애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전도사 때라든지 우리가 어려서 보면 항상 무엇에 시달리냐 하면 야, 나 죽으면 너 제사 안 지낼 거지. 너 제사법 나 안 줄 거지. 그러니 교회 가면 제사 안 지낸다면서 너 가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걸 아세요? 그렇다면 어머니 죽어서 저는 어머니가 천국 가기를 바라요. 천사가 되기를 바라요.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 가서 마귀가 되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엄마 제사법 얼마든지 차려드릴 테니까 엄마 천국 가세요. 천국만 가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또 뭐 정 안 되면 너 뭐 제사법 안 줄래 교회 아니요? 제사상 차려드릴게요. 얼마든지 차려드릴게요. 얼마든지 가장 걸게 거하게 다 차려드릴게요. 뭐 원하는 게 뭐예요? 낙지예요? 소고기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먹는 거 우리가 먹어요. 얼마든지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의미죠. 한 영국에서 한 왕이 두 제수에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두 제수가 끌려가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면서 왕을 저주하고 욕되고 욕하고 무능한 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그 왕이 한 신하에게 묻습니다. 여보라, 그 제수 두 명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한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 두 신하가 끌려가면서도 왕은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였다고 하며 왕은 너무나도 선한 왕이라고 하며 왕의 만세 무강을 빌었습니다. 그래, 즉시 사면해라, 방면해라 그랬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어리석은 신하가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 신하는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 왕을 저주하고 왕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악을 고래고래 질렀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내가 그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너는 진실이라고 내게 말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선한 신하가 내게 말한 것이 진실이다. 그는 그 사람을 마음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해서 진실을 말한 것이다. 그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느냐?
얼마나 그는 고통스럽고 괴롭겠느냐.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한 이 신하의 마음은 진실한 것이다. 또한 내가 저들을 처벌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겠느냐. 저들이 그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밤잠을 못 자겠느냐. 내 아픈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본 저 신하의 말이 진실이니라. 너가 말한 것은 외적인 진실이나 내면의 진실이 아니니라. 저 신하는 내면의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외적 상황에서 깊이를 내려다보지 못하는 말들은 오히려 거짓이 될 수 있고 남을 해하고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만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말들은 정말로 부모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를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는 답변이 가장 지혜로운 답변이요 진실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기본 위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진실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에게 진실로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의 파출부의 자녀는 연세대학을 갔는데 자기 자녀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 되는 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만일에 연세대를 간다면 나는 파출부가 되어도 좋아. 내가 그 대학을 간다면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그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저 파출부가 내 입장이 바뀌어져도 나는 좋아. 얘가 공부만 잘한다면 내가 공사장이라도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자녀를 위한 말한 것 같지만은 매우 심각한 발상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말로 덮을 수 있겠지만 그 본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자식이 못한 것은 내가 못한 것이고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감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의 목표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자식을 통하여 자신의 자랑, 자신의 만족, 자신의 교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좋은 학교 가서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자식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식이 그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 그 자녀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부모의 소유물, 부모의 이용가치, 부모의 소원 성취의 도구, 그러므로 그 아이의 속에 스스로 가져야 될 자존감이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 속에 부모를 향한 그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만 목표와 목적만 존재할 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속에는 비애감이 들어있습니다. 부모의 만족을 이루어주지 못한 후회와 통렬한 회개, 아픔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족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모의 만족을 채워드리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철저한 패배자요 실패자의 의식 속에서 이 아이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비극적인 운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의 소원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걸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그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제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의 만족의 대리자거나 우리의 욕구의 이루자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의 방법이 명료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 아닙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독교 우리가 교육할 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어내어 발전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 속에는 영혼을 깨워 그 영혼이 살게 하고 그 영혼이 가져야 될 가치와 그 영혼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육,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알아야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교양이에요. 주의 교양.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이 바로 훈계,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아닙니까?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꿈을 위하여 자녀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자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위한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만족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소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부간에도 부모와 형제간에도 과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이런 의식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한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의 충족 도구로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세상 교육 속에 버려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을 챙겨서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나의 온 정열과 힘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정에 대한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올바른 부모, 올바른 자녀가 되게 한 방법이요 이것이 자세요 근본인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한다면 사랑을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올바르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라. 즉 자녀를 향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의도 외에는 백지 상태, 어떤 의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사회가 정한 기준치에 도달되기를 위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의 감성과 나의 삶의 필요의 목표를 위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내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아이를 대한다면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올바른 부모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망치게 돼요. 두 번째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이론은 말로서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앙의 사람 자신으로서 보여질 때에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지만 부모의 인격은 따라갑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설명과 설득을 기억하지 않지만 본은 그대로 받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로 올바른 교육인데 여러분 본인데 우리 부모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요 어떨 때는 게임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놓고요 엄마가요 어디 갈 때는 나보다 게임하고 놀고 있어라. 너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혼란스러워요. 어떤 때는 야 TV 앞에 가만히 앉아서 봐 하고는요 어떤 때는 너 TV 보냐 집에 방에 들어 공부해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알죠? 항상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심한 욕을 먹고 책망을 받고 다시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동네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로 비행기가 넉대가 날아갑니다. 이때 이 아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 쫓아와서 이놈을 시게 하고 두들을 펴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인가요? 야 비행기 넉대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단 말 이놈을 시게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신용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말이 늑대와 늑대가 비슷하게 들렸고 그 아이는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신용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랬을 경우 사람이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이게 신용과 신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잃어버렸으면 새로 사면 되지만 신용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부모야. 우리 엄마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빠는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이들이 이런다니까요. 고개를 흔들면서.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겠습니까? 부모가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의 눈에 담겨질 때 그 아이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입니다. 어린아이의 인격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의 바탕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환경에서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상이 그 속에 새겨져 있고 이 아이는 그 인상대로 자기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그 가정 환경에서 어떤 인상을 가졌느냐가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사람됨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환경이 기도의 가정, 또한 사랑의 가정, 이해와 배려의 가정, 또 고요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가정의 환경을 이루어진 데다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 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 추운 겨울에도 마룻장 같은 교회 바닥에 가서 방석 하나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저는 그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잠을 자는, 무서워서 엄마를 새벽에 따라가고 엄마 무릎 위에서 잠을 자는 이러한 삶, 그리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머니를 혼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을 자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보여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답습되어 있고 내가 그것이 배워져 있는 것,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거나 각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보았고 들었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을 보이는 것이지 말로 가르치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하나님 관계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가정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항상 집에서 돈 없음을 가지고 한탄하며 부부가 싸운다면 그 아이는 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공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학교 다니지 못한 것으로 한탄하고 후회하고 탄식한다면 이 아이는 일생 공부하는 것이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명예가, 권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쾌락이, 그러한 것들이 자주 반복되어졌고 그런 말들이 되면 이 아이의 가치관은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모가 자주 하는 말이 아이에게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에 모여서 부모와 형제간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아이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얘기를 하였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제일주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장로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너희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들은 과학자가 되어라. 그러나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 항상 이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4명의 자녀가 다 성공적이고 훌륭한 자녀가 되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바로 자녀들에게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훈한다고 설득한다고 설명한다고 앉혀놓고 말한 것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신앙을 기여줘야 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명료하게 자녀들에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랑 그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이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다투거나 싸우거나 탓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용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용서는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받아본 사람이 배려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겸손을 받아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녀들을 책임을 묻고 탓하고 하는 게 잘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항상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최고인 것입니다. 나쁜 땅, 좋지 못한 기후, 민족까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웠던 덴마크는 세계 제1의 낙농업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도둑이 없는 나라가 되었고, 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든 것은 그들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들에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가정을 사랑하라. 그룬트비히 선생의 슬로건이 그 나라의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국 대륙이 아메리칸 대륙에서 세계 지배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그 개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정 되기 위해서 올바른 부모, 올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부모 되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가정 구성원이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올바른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같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여 시부모든 친부모든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깨워 발전시키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한 7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5월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